얼마 전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며칠 후면 회복되겠지 하고 좀 지나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버텼는데 그동안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과 이 느낌이 있는 거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뭘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걱정이 시작되니까 이제 마치 이제 제가 의사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제 그 증상을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그럼 어디서 진료를 받아야 되지? 막 혼자 막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왜 이럴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별의별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나쁜 생각은 왜 이렇게 창의적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아파갖고 안 되겠다 해서 병원을 가야겠다 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아내가 제 몸을 좀 보더니 여기 좀 이상하다고. 저는 이렇게 옆을 봤는데 옆구리 쪽이었거든요. 배가 나와서 좀 잘 안 보여서 그랬는데 그래서 병원을 가보자 병원을 갔더니 결국 대상포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의사가 대상포진이면 고통이 심각했을 텐데 어떻게 버텼냐고. 그래서 저는 쉬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있었다고 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아유 미련하다고, 저렇게 사람이 미련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며칠 동안 아프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아프니까 특별히 가족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가족 생각하면서 내가 아프면 아내랑 애들은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은 했지만 뭐 별의별 생각도 했지만 제일 많이 든 생각은 힘든 시간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는 엄마예요. 엄마. 네, 엄마 있거든요. 네. 다른 이제 부모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 어머니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철이 이제 다 들지는 않고 조금씩 들고 있는데요. 또 좀 철이 들어가면서 이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이 귀함이 많이 생각이 나요. 물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아빠에게도 고마움은 있지만 엄마가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아들인 저에게 많이 의지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저에게는 저희 엄마는 제가 지켜드리고 싶은 분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가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뭔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라오면서 제 어머니한테 배웠던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귀한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엄마 얘기하니까 자꾸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엄마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데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 가셔서 기도하는 게 아니 힘들면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기도하러 갔다가 그게 자기 사는 길이라고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제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이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면서 좀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려우면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려운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던 그 엄마의 존재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저는 어려서 그런 엄마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철이 없을 때는 힘을 키우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흔히 말하면 내가 좀 잘 나가고 좀 돈도 많고 힘도 많고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서 힘을 길러서 어려울 때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차츰 나이가 들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엄마가 참 지혜로우셨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 주셨던 게 늘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는 나에게 그런 존재, 나에게 커다란 짐이 아니라 커다랗게 따르고 싶은 그런 신앙적으로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이제 지났는데요. 지내 보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벌써 이제 제가 푸른 교회 이제 5년 차거든요. 이제 사임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장로님,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에 정말 좋은 어른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어른이 꼭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만나서 또 똑같은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 해결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장로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에는 진짜 좋은 어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음 세대 귀하고 우리 청년들도 귀하지만, 좋은 어른이 있을 때 다음 세대와 청년에게 선한 영향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어른으로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어른 세대, 장년 세대와 청년과 다음 세대가 어떻게 좀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이 무엇이냐면, 청년부를 하니까 그때 제가 청년부 맡고 있을 때 출석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청년부에 매년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결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장년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냐, 왜 싫으냐, 왜 그냐, 왜 이렇게 싫어하냐 계속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물론 익숙한 청년 예배에 익숙한 문화를 떠나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장년부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어른들과의 관계 맺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부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 이 멘토 사역이 있었어요. 멘토 사역이 뭐냐면, 소그룹, 우리 교회 청년으로 따지면 팸이죠. 각 그 소그룹에 어른 멘토 한 명씩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멘토데이라고 해서 멘토들을 청년부 예배 초청을 해서 어른들이랑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 때 그 멘토들이 소그룹 모임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 장년들은, 어른 세대는 청년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들,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청년들은 어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세대가 존재하는 거지, 좀 어른들을 좀 리스펙하고 존중해야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어른들로부터 오는 귀한 지혜를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멘토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떤 소그룹은 이 멘토 제도가 잘 이루어져서 멘토데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 리더가 멘토데이 한 주 전에 전화드려서, 또 집사님, 권사님, 이번 주 멘토데이, 다음 주 멘토데이입니다, 같이 오셔서 시간 보내시죠라고 하는데, 어려워하는 소그룹도 있는 거예요. 멘토데이가 됐다, 목사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물론 좀 청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흔히 말하는 죄송합니다 어른들, 꼰대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힘겨워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멘토데이에 가서 어른으로서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면서 또 지갑도 여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 이야기 잘 공감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터인데, 어떤 분들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애들이 철딱서니가 없어서 저런 얘기한다고 그러신 분들도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또 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어른들은 가셔서, 그거 내가 다 해봤다고, 그거 내가 다 해본 건데 이렇게 하면 돼, 마치 내가 모든 세상의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셨지만, 점점 이제 훈계조의 이야기가 되면서 그게 청년들에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어느 한 부분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진짜 좋은 어른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은 저에게도,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좋은 어른이 계셔서, 본받을 만한 어른이 계셔서 지혜를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도 진짜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각자 도생, 치열한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에 쉴 곳이 없어요. 마음에 쉴 곳이 없을 뿐더러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오픈하고 나누는 것을요, 참으로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음에 힘겨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음의 병이 참 많더라고요. 자신의 속마음을 나눌 곳을 찾지도 못하고, 또 정작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서 끙끙 앓고 그렇게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지게 되고 삶은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고민하거든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목회자로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좋은 어른들이 계시는 게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교회라면 더더욱 교회 안에 좋은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인가요? 단순히 물리적 나이 듦을 경험하는 분이 물론 어른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라는 개념은요, 물리적인 나이가 적을지라도 삶으로 든든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청년부에 딱 들어왔을 때 누구를 보고 많이 따라갈까요? 선배들. 물론 이렇게 나이 많아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분들도 있지만 좋은 선배들이 영향력을 줄 때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른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너른 품으로 언제든지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존재 자체로 어떤 누구에게 숨구멍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계시다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고, 그는 어떻게 됐나요? 나일강에 홀로 내던져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애굽의 공주는 유모를 찾았고, 이 똑똑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으로 인해서 모세의 어머니 생모였던 그 친모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교육도 받고 문화를 접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유대 문화와 유대 교육을 받고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민을 가서 이제 한인 2세들처럼 그 성장한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와 같이 이제 한인 2세들이 하면 영어도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사실은요,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한 이 외로운 사람으로 자라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루는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소속은 애굽의 왕가에 속해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을 돕겠다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죠?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파 묻어요.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가운데 가서 중재하려고 하죠. 왜 싸우냐고,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네가 왜 여기 껴서 우리를 중재하려고 하냐며 이방인 취급을 아예 하죠. 모세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바로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모세는요,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히브리 무리와 애굽 사회를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도망쳤을 때 시대가 변하고 이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모세 당시의 애굽의 통치자는 죽게 되고 새로운 애굽의 통치자가 등장했고요. 그 새로운 통치자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요, 고된 노동을 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돕겠다고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때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땠을까요? 가장 떠나고 싶었던 애굽의 큰 변화의 시기에, 그리고 가장 속하고 싶었지만 속할 수 없었던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민족이 큰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나그네 인생으로 생각한 모세를요,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들과 이제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이제 그들과 상관없이 살아갈 거야 라고 했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백성에게,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던 그 사회 속으로, 세상 속으로 지금 모세를 다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는 계획을 말씀을 하신 거죠.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가 이제 다른 누군가를 건지는 역할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세는요, 자신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네,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환영해 주지도 않고 상처만 받았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를 갑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요, 사실 모세가 던졌던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요, 여기 계신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질문에는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그 모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 대한, 인생의 여정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생활, 반면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생활,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규정해주지 않았던, 그래서 나는 지금 나그네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모세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힘들 때 어디 계셨나요?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을 때, 외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왜 그때는 나에게 무관심하셨나요? 마치 야곱이 훗날 세월을 보내고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는 고백처럼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이제서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그 세월의 이야기 보따리를요,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것은 어른이나 청년들이나 모두가 전부 다 이런 삶의 시간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인생을 재해석해보고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부르심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해석되지 않은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있었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를 그 부르심 가운데 두셨을 때 왜 하나님 이제서야 나를 그곳으로 부르십니까? 자신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 가졌던 고민들, 상처와 아픔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야기하며 재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들려지고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들려지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가 돼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인생에 대한 해석이 생기고요. 부르심을 걸어갈 삶의 동기들을 발견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걸어오신 삶의 여정들 어떤 시간들이셨나요?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시간들이 존재하셨나요? 세월이 흐르니까 옛날 이야기 못하러 해요, 이러고 넘어가실 건가요?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번민하고 고민했던 이야기들, 내면 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외면하고 살아오신 것은 아닌가요? 이제 와서 그 이야기들, 그 상처와 아픔들 굳이 꺼내서 뭐 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청년이든 어른 세대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평안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이 가장 선한 길, 평온한 길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우리를요, 하나님 자신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속상했던 마음들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요. 삶의 여정 속에서 겪었던 슬픔과 기쁨들, 그 환희와 감격들, 좌절과 낭망했던 마음들, 그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차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서 점차 영적인 어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첫 걸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한 만남은 우리 평생토록 이어져야 하겠죠. 이렇게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는 것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함께 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건지 자신을 믿지 못한 건지 불안한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요, 이렇게 영적인 어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한 자로, 성숙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다들 그것이 나의 숙명이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나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고. 나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약간 부담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와 기쁘다 행복하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 마주하는 거예요. 와, 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우리의 실상을요,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몰랐고 내가 숨기고 싶었고 내가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우리의 실상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예요.
무섭기도 한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나 하나님 능력 없어요. 나 가진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요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나온 세월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는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라는 책에서 저자인 홍동우 목사님이 이렇게 어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어른은 적어도 성경 읽기, 기도, 교회 봉사 등의 업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가며 연단된 인격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역설이지요. 그렇다면 또한 어른을 길러내야 하는 교회 역시 이런 역설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겠지요. 잘하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격려하며 실수와 좌절을 용납해주고 반성하며 스스로 어른으로 장성하기까지 기다려주며 애정을 베푸는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둘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 환희와 좌절의 순간 모두 알고 계시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삶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른들, 교회 안에 좋은 어른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발자취를 통해서 뒤에 그 따라오는 후배들과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전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 힘과 권력을 통해서 얻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업적을 쌓아서 얻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의해 빚어진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빛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깨닫고 보내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더 열렬히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더 열렬하게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귀히 여길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굴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존재들이 영적 아비들이고 영적 어른이 가지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영적 어른, 영적 아비가 되길 갈망해야 합니다. 전 너무 젊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다 갈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의 숨구멍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들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닮은 존재로 자라가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영적인 아비들이 존재할 때 분명 교회와 세상은 이전과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다음 세대들이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교를 밖에 나가는 것도 선교지만, 열방 가운데 가는 선교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도 선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들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는요, 청년과 다음 세대의 회복은요, 중요한 열쇠를 가진 분들은 어른 세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은 아무도 안 했어요. 장년들이 중요한 키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좀 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좀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키일까요? 그게 아니라 장년 세대가 영적인 어른으로서 청년과 다음 세대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처음에는 우왕좌왕할 수 있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른 세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분명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은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존재로 부르셨는지 알아가게 되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요, 이러한 장년 세대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준다면 각자마다 각 세대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다음 세대들에게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부르심이 있다면, 청년 세대들에게는 청년 세대들에게 중요한 고유한 부르심이 있다면, 또한 장년 세대들에게 또한 장년 세대만의 고유한 부르심 속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소망함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그날 그런 마음들 꿈꾸시지 않나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회복과 더불어 온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세대와 세대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서 각 세대마다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며 이 땅에 무너져 있던 영역들을 같이 함께 회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듯이,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날을 좀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예언하고, 우리 청년들은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요, 우리 모두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어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좀 영적인 아비를 향한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갈망함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